쉼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쉼터지기 김덕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까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침략을 받고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지도자, 사사로 세우시는 과정입니다. 6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기드온과 만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미디안의 공격을 받고 앞이 안 보이는 절망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보내셔서 앞서가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의 방문을 받은 기드온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매우 불가능하게 여기면서 그 사자에게 표징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13절에서 18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그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1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18절,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여기 지금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천사와 그리고 기드온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입니다. 물론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기드온은 자신은 작은 자고 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으니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면 표징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6장 19절에서 24절에 보면요, 표징을 요구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그를 안심시키고 또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19절,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20절,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집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인간적으로 연약했던 기드온은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예고했지만 그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도무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증표, 표징을 요구했던 것인데 하나님은 그대로 기드온이 원했던 대로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잠시 참고했습니다. 절망 속에 빠졌던, 미래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던, 대책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기드온을 만나게 하셨고 또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기드온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했지만 그리고 표징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표징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심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굉장한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벌써 앞서가시면서 기드온을 선택하셨고요. 또 기드온은 연약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표징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표징을 다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십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앞서가시는 하나님, 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평생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절망 속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기드온을 미리 예선하셨고 또 연약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표징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앞서가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